저는 원주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는 35년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35년이 됐으면 좀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심호하게 된 지는 이제 11년 되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신 교회인데 제가 오기 전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은 한 35명 정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와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갈릴리 교회가 어색하지 않은 것은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안 계실 때 몰래 왔다 갔습니다. 여기 제 손길이 닿았던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제가 음향을 좀 달란트가 있어서 여기저기 좀 손을 좀 댔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곳이 어색하지 않은데 또 성도님들 앉아 계신 이곳에서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그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설이 지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첫 만남이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는 지금 2달 동안의 복을 좀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벌써 몇 분 계시네요. 자, 아직 복을 받을 날이 10달이 남았는데 2달 동안에 미리 받으신 분들은 땡겨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3월, 4월, 5월 해서 12월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열심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생각해보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복은커녕 어떻게 하면 염려를 좀 덜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호프집에 제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호프집에 한 그림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넣은 PPT가 네. 이렇게 써 있는 문구를 봤어요. 나는 소맥을 말 테니 넌 걱정을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시죠? 네,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소맥을 만다고. 소주하고 맥주를 타고 만다고. 나는 소맥을 말 테니까 너는 걱정을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술 먹으러 왔으면 걱정 말고 술이나 마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걱정, 근심 때문에 시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이 주실 복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어디 갔나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처음 써봐가지고 자꾸 딴 걸 누르네요.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복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이어졌지요. 자, 그 복이 계속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창세기 12장에 복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에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복이에요. 이 바라크의 뜻을 정확하게 보면 복을 기원하다 또는 축복하다, 번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오늘 히브리어 하나 배운 거예요. 그죠? 복이 뭐냐? 바라크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복을 생각하면 복이라는 것을 받으려면 필요한 대상이 있죠. 복을 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꼬마 아이들이 우리 이용준 목사님 목양실 이렇게 놀러 왔는데 목사님이 사탕 줄까? 하니까 이제 가서 사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탕이라는 걸 만약에 이 아이가 생각하고 왔다면 사탕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만 사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쉬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한테 가서 앞에서 어슬렁 걸어봐야 사탕은 나오지 않아요. 그 사탕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면 담임 목사님 책상에 준비되어 있으니 거길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계셔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이 바라크, 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복을 받는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 주시는 분 곁에 있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 이제 세배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세뱃돈을 줄 때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세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친구들 다 세배하고 있는데 뭐 친구랑 약속 있다고 나가가지고 놀다 오면 세뱃돈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세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곁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시편 기자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쉬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쉬레. 아쉬레. 자, 오늘 히브리어 2개 배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복 뭐라고 했죠? 바라크. 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쉬레. 자, 이 아쉬레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뭔가 보니까요. 행복이래요. 행복. 복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요. 쉬운 성경이라고 좀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거기선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라크를 원하십니까? 아쉬레를 원하십니까? 둘 다? 야,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둘 다, 그래요. 둘 다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얻었을 때에 나는 복을 얻어서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행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행복을 말할 때는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 배고플 때 먹어서 행복해. 너무 찝찝했는데 씻어서 행복해.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단순하고 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금 여기 뒤에 어린아이들이 왔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행복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들에게는 행복이 뭘까? 이 아이들이, 물론 지금 돈을 아는 나이겠지만, 몇 천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 한들 이 아이들에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바로 엄마에게 뺏기겠지요. 그렇죠? 엄마만 땡 잡는 날이죠. 아이들은 개념이 없어요. 특히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3살, 4살, 더 내려가서 2살, 1살 아이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는 엄마, 내가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아주는 아빠가 곁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돈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부모님 곁에만 있어도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복도 받고 행복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다 보면 그 행복을 조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나의 익숙한 일처럼 습관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마치 평일날 화요일인가요? SBS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와서 달인이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의 달인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달인이잖아요. 기도하는 것 달인이고 예배 드리는 것 달인인데 달인이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어느덧 우리가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관장 헌신예배라고 제가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기관장 되신 분들 손을 살짝 표시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자, 기관장이라는 자리는 리더잖아요.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리더십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리더십은 내가 하는 이 일이 기뻐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는 이제 제가 갈릴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이용준 목사님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용준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계신데 우리 이용준 목사님 항상 보면 되게 인자한 미소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느낀 그 미소는 거짓은 아니에요. 보이기 위해서 꾸며진 미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리더로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미소가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다가올 때에 그것이 거짓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리더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리더가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관장님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올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혹시라도 내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내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때로는 습관적으로 익숙해서 그냥 달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로 돌아가야 될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들 다 있으십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좀 교회에서도 항상 좀 그래요. 말이 좀 빨라가지고 숨 쉴 틈을 안 주고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게 되짚어서 질문을 하면 무슨 질문을 했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데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하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감격했던 그 순간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명확하게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신기하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에 너무 많이들 써먹었던 예화라. 모태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뭘 시켜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뭐 하려고 좀 해볼래? 못해요. 찬양 좀 해볼래? 못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는 목회를 하시지 않았는데 섬기시던 교회에서 뭐 성가대장으로 또 유초등부 부장으로 뭐 이런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뭐 찬양대회 하면 나가서 뭐 하기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뭐 우승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교회 생활이 바빠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왜 생각나냐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되었을 때에 제 안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삶에서는 또 피곤하고 지치고 찌들 때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정과 그 느낌과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죠.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씩 해오신 분들이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들 다 쓰시죠?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저를 불러요. 핸드폰이 이상하대요. 왜 이상한가 보면 뭔가를 다운받으셨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 뭔가가 다운로드가 됐는데 그것이 다운되고 나니까 다른 것이 하나씩 둘씩 계속 다운로드가 돼서 핸드폰만 켜면 그 이상한 어플들이 자꾸 뜨는 거예요. 뭐 무슨 청소하라는 어플이 뜨고 뭐가 깨끗하게 하라는 어플이 뜨고 아무리 지워도 계속 떠요. 어딘가에 얘네가 이상한 파일에 심겨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드렸냐면 아버지 핸드폰을 공장 초기화해드렸어요. 초기화. 그러면 이 핸드폰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공장 초기화하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파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기관장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공장 초기화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느 순간으로 공장 초기화할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일까? 아니면 내가 장을 맡아서 혹시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그 앞으로 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기본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늘 똑같이 목사님들 하는 얘기 뭐 빤하지 뭐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먼 길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저기 목포까지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혼자 여행을 간다면 그 멀리 가는 여행길이 즐거우실까요? 지루하겠죠. 지루하고 외롭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여행자가 있다면 뭐 가족이든 친구든 친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서울역부터 목포역까지 같이 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랑 어제 죽도록 싸웠어. 좋아요? 어제 진짜 피 터지게 싸웠는데 오늘 같이 가야 돼. 좋겠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재밌지 않겠죠. 풀어야지요. 풀고 가야 즐거운 여행이 될 겁니다. 하다못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랑 같은 여행길에 오르게 되고 내 옆자리에 앉아서 7시간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7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게 더 눈치 보이고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먼 길 떠나면서 많은 시간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어느새 벌써 목포역에 도착했네? 이게 돼야 되는데 즐겁지 않고 대화가 없으니 시간만 보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1시간밖에 안 지났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과 소통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침묵만 지키고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답답하기만 하겠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녀가 문제를 만났는데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혼자 끙끙 앓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왜 아빠에게 얘기하지 않지? 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지? 내가 들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혼자서 저렇게 고군분투하지? 얘기하지 않는 아이가 서운하고 섭섭할 수가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가 돼버리면 이 가정 안에 소통이 없게 되고, 그 소통이 없게 되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집에 와서 나한테만 침묵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더 안 좋겠죠? 엄마하고는 얘기를 막 잘하고 형제끼리는 막 대화를 잘하는데 아빠에게만 얘기를 안 한다. 또는 엄마에게만 얘기 안 한다.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굉장히 상실감과 외로움이 커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정말 시끌벅적하게 신앙생활 잘해.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내 일상을 보고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우리끼리만 신나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휴, 니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있니?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과 상실감, 하나님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서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많이 교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빡세게 기도해야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 일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이들이 뛰어와서 목사님 옆에서, 아빠 옆에서, 장로님, 권사님 옆에서 조잘조잘 떠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조잘조잘 떠드는 그런 이야기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기도라도 이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외로워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 입술에 찬양이 머물러야 된다. 쉽게 말해서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재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 말고 아저씨 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젊은 세대가 보면 아저씨들은 저게 특징인 것 같아라고 할 수 있는 아저씨들만의 특징.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젊은 아저씨들 혹시 모르시겠어요? 어디 보자, 핸드폰을 어디다 뒀더라 라고 멜로디를 붙여요, 자꾸만. 저도 그래요. 어느 땐가부터 뭔가를 할 때 자꾸 멜로디를 붙여요. 가끔 주변에 어떤 아저씨들의 멜로디를 들어보면 그분이 좋아하는 뽕짝 멜로디를 말에 붙여서 하시더라고요. 늘 어떤 노래를 듣는지가 그분의 말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또 요즘 트롯이 또 유행을 막 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스터 트롯이다, 미스 트롯이다, 현역 가왕이다 많이들 보시잖아요. 보다 보면 그것이 막 머릿속에 남아서 나도 모르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 노래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구랑 대화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보자 하면서 그 멜로디를 부르기도 하는데, 혹시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 나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트로트가 나오고 가요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뭘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찬양들이 있어요. 최근에 지난 주간에 저희 중등부에 올라간 아이가 한 명이 있어서 이 한 명 아이를 위해 수련회를 했어요. 한 명 1대1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수요일 날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설교하셨던 윤승재 목사님이라고 하늘 담은 교회, 윤승재 목사님 교회 가서 자고 걔를 데리고 전쟁기념관 가서 관람하고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국립중앙박물관 구경하고 그리고 저녁 때 피아워십이라는 집회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 원주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가서 찬양하는 순간을 들어보면 그 찬양이 나에게 꽂힐 때가 있어요. 아, 이 찬양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구나 라고 느껴지고 그것만 되뇌이게 되고 그것만 부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찬양은 어디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서 혹시 멈춰 계신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멈춰 계신 건 아니지요. 수많은 찬양들이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내 입술에 나오는 거는 세상 노래, 트롯, 찬양이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이에요. 찬양받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려면 찬양의 대상이 명확해야겠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 그 쉽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곡조 있는 기도. 이게 너무 신앙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답을 내리셔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너무 세상적인 말인 것 같지.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높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귀한 일을 했다. 그를 향해 박수를 보내주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기 북한 땅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찬양합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박수하고 환영하는 거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을 높여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칭찬을 할 수 있지요. 잘한 일들에 대해서. 근데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대상으로 찬양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가서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제일 되는 목적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 머물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즐거울 때만 찬양할까요? 아니에요. 즐겁지 않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함께 묵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요? 동의하십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이 모여있는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오른팔, 어떤 분은 왼팔, 어떤 분은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지체들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면 여러분 누가 피곤해져요? 머리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자꾸 싸우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5손가락이 서로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싸웠대요. 첫 번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를 말할 때 엄지손가락을 보이잖아. 라고 하니까 검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뭔가를 가리킬 때를 나를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근데 세 번째 손가락이 무슨 소리냐? 내가 키가 제일 큰데. 나보다 작은 놈들이. 그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니네 결혼 반지 껴봤어?
그랬더니 이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펴지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죠?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지체는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는 리더를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의 리더는 누구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용준 목사님이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준 목사님이 이 갈릴리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구역마다 리더들이 있지요. 기관장, 구역장들이 리더예요. 자, 리더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활용해야 된다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쟁으로 볼게요. 보스는 적들이 올 때 전진!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게 보스예요. 근데 리더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먼저 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리더셨습니까? 보스셨습니까? 리더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니들이 다 해봐!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늘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본인이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들의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바빠요. 제자들은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면서 함께할 일들을 만들어가지요. 우리 이용주 목사님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좀 본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끌고 가니까, 함께 가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용될 때는 단순히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이신 목사님이 주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따라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활용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목사를 활용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들한테. 제발 목사를 놀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바쁘셔야 돼요. 뭐 그렇지 않아도 워낙 바쁘신 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찾아와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찾아와서 말씀을 묻고 자꾸만 바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야 할 때에 서로 소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 발치에서 우리 목사님 잘 가시는구나, 난 저 먼 발치에서 따라만 가야지.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리더 곁에 함께 있을 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세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생각대로 다 해보고 안 될 때 목사님께 얘기해서 목사님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목사님께 말씀드린다면 그때부터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활용하셔야 돼요. 리더십을 활용해라. 여러분, 이것은 각 기관장과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원들과 구역원들은 장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꾸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꾸만 상담을 하고, 자꾸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는 성도를 위해 간구할 때 그 누구보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간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용주 목사님을
열심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활용할 생각까지는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열심히 찾아서 기도 부탁하시고 열심히 자꾸만 상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공동체에서 우리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헬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헬퍼. 16절 말씀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건가요? 뭐를 해야 앞으로 가나? 네. 16절의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제가 헬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단어를 제가 집중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셨대?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관계되는 둘 이상의 것 사이에서 각기 그 상대에 대해서라고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혼자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을 필두로 모든 지체들이 함께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리더십인 목사님과 그의 사역과 사명에 동참하는 헬퍼인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팔로워가 되지 않길 바라요. 뭔 차이냐면 팔로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멀리서 보면서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헬퍼는 뭐냐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헬퍼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헬퍼가 되면 뭐가 좋으냐? 헬퍼는 리더십과 교감하게 되지요. 그 리더의 사명을 내 사명으로 알고 동참하게 되죠. 그러다면 이 헬퍼도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헬퍼가 됐던 분들은요,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지인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 앞에 리더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성도가 돕는 자가 아니라, 헬퍼가 아니라, 돕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기만 하는 팔로워가 된다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먼 발치에서 따라가기만 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팔로워가 아니라 헬퍼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고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일로 교회를 지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 혹시라도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줍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교회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헬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백지장은 그냥 큰 전지거든요. 전지, 하얀 전지. 혼자 못 들까요? 들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왜 못 들겠습니까? 들 수 있는데 제가 혼자 이거 들고 가려고 하면 분명 어디 찢어지거나 구겨질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귀퉁이를 잡고 들고 가게 되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지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좀 빨리 가야지 하는 순간 찢어져 버려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찢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님을 필두로 각 기관장님들과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장 기관장님들 안에서 구역원들과 기관원들이 함께 가야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높여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가려고 하면 문제는 생겨요. 내가 낮아져야 상대를 높여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동의하시는 분?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날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해석한다면. 그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그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지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야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와 차이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엘리야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달랐어요, 우리랑. 열왕기상 17장 7절 그리고 8절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뒤에 구절들은요,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행한 내용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실천했어요. 말씀대로 행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멈추고 기도해서 다시 비가 왔다, 그가 날씨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날씨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자꾸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구절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찬양하셔야 돼요. 말씀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리더십을 따르고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자가 기도만 하면요, 잘못돼요. 잘못된 길로 가요. 은사 받았다고, 뭔가 받은 것 같다고 딴 얘기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주를 위해 쓰임받을 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 친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즐겁게 살자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릴 때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주님 계신 곳이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익숙해질 때에 천국 가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천국을 맛보았으니까 갈릴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천국 가실 거죠? 대답 안 하시면 안 가실 거예요? 나는 천국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천국 가실 거죠? 당연히 가셔야죠. 그럼 천국 가면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천국 갔을 때 가장 기대되는 순간. 편하게. 저는 늘 떠올려 봐요. 내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해오던, 내가 찬양했던, 내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대면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 지금. 그 앞에서 여러분은 첫인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인사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맡기신 대로 잘 하다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제가 이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어느 날 깊이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첫인사로 해볼까? 근데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냥 눈물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아, 그치. 내가 이분 만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지. 내가 이분 만나려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고 기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함께 주님 앞에 신앙생활 했지. 이분을 만나려고 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서 안아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눈물로 만나고 감격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딱 들어가서는 갈릴리 교회 현판 하나 달아놓고 동창회 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늘 얘기해요. 우리 베델교회 나중에 천국 가서 동창회 하자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이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교회도 갈릴리 교회 천국에서 모여지는 동창회 자리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